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7단계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 지상에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교회, 그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인가? 교회 설립자는 누굽니까? 목사님이나 무슨 장로님이 아니고 무슨 건축원금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아니고, 이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그런 교회들은 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각기 다른 답변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 아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에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 있는데 과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에 베드로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말은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미래 시제로 얘기했는데, 이제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말로 네가 베드로가 되었구나, 네가 지금 반석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기 목적이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를 반석 같은 믿음의 수기를 세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건 뭡니까? 베드로라는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로마에서 말하는 교황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무슨 목사나 무슨 사도들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정훈 목사가 개척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교회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미래 시제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얘기한 것이죠. 자, 그렇든 어쨌든 간에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지 말고, 또 그 교회라고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는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는데 영어성에 보면은 You are the Christ, 정관사 the Christ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 메사야, 메시아라는 말 뜻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왜 기름 부은 자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위해서, 또 제장을 위해서, 또 선자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고 제장이시고 또 선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런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서,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서, 또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또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교회의 왕이시고 내 가정의 왕이시고 내 사업체의 왕이시다. 왕이라는 것은 그냥 왕만, 그런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안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는 얘기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하고자 하는 그런 뜻 앞에 나는 순복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장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고 항변하시고, 사탄이 이렇게 고소할 때,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변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해서 변론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나는 나갈 수 있다, 나는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믿는 자의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자이시다. 당시 율법교사들이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바로잡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가 친히 말씀으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바로 산상설교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참 선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도록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해줄 때, 또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또 그것을 우리의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울 때 지금도 우리는 선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무슨 도덕 선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칭호였어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인 것이고, 그 신앙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 할 수 없다. 교회 간판을 건다 할지라도
아무개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슨 교회라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고백한 그 신앙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세우시고 계신다. 또 이런 교회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가? 만약 이런 교회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안 나가고 우리가 집안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징교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그런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참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복음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이 교회를 등한해하고 그럴 때가 많죠. 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그 교회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모임 또 우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또 피의 권세, 또 말씀의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에게도 주신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무엇인가?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인 것이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사탄의 권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다 할 때 사탄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또 박해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못 모이게 하고.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고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정부가 어떤 개인이 어떤 권력자가 통치자가 그걸 못하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통일된다 그런 말까지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여전히 존속하고 또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들다가는 자기가 대례당하는 거죠. 대치게 당하는 거죠. 무서운 줄 모르고. 자, 교회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인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70명의 그런 제 아들을 파송해서 다 전도 여행을 시켰죠. 그러면서 전부 다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귀신 쫓아는 것만이 아니고 이 원수의 모든 능력,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가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 70명이만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라가 뭡니까? 오토리티. 단순한 파워 정도가 아니라 그 오토리티를 줬기 때문에 그 오토리티를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토리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사탄도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고 귀신들은 쫓겨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능력을 제어할, 모든 이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이죠. 복음인 것이죠. 교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었고, 또 그 교회에 속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래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Nothing will injure you. 어떤 자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 교회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들은 다 이렇게 죽였는데, 죽임당했는데, 그러나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냥 우리의 육체만 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우리가 주셨다. 내가 이 교회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지금 베드로에게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라고 할 때는 열쇠가 하나가 아니고 여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또 원어에는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키들을 주셨다. 복수형으로 그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뭐 여러 가지, 뭐 문이 여러 개인가 그런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미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요약한 그 요리문답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두 가지를 가리킨다.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그걸 듣고 믿는 자는 바로 천국 열쇠를 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간 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천국 열쇠다. 다른 어떤 것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권징, 디스플린, 교회를 권징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때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그런 참된 교회의 그 표지가 무엇인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그런 참된 교회인데, 첫째로는 말씀이 반드시 선포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바른 참된 전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성례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성례라는 것은 성찬식과 세례, 이것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집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 바르게 잡는 그 일에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권징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권징이라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행할 때에 때로는 이 성찬을 금하고, 또 이렇게 뭐예요? 어떤 직분에서 잠시 정직하는 그런 일들, 왜 하는 것입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권징을 행하는데, 자, 그 권징이 바로 이 교회에서 행해질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 천국 열쇠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게 이렇게 특별한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 권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 무슨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든지,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만 아니라 각기 다른 종교에서도 각기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든지,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교회가 제대로 서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른 권징이 행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 그런 면에서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그저 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개인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가족의 그런 그 식구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과의 그런 언약 관계, 바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나 그렇고 언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언약의 가장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단순한 그런 예수 믿는 자, 신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따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따른 것이 아니고 다 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백성이 하나의 원 플락, 하나의 한 물이고 하나의 백성인 것이고 우리는 또 한 하나님을 섬기는다. 이게 바로 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또 복음인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런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로 새 언약, 주님의 피로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매번마다 확인하는 그런 그 예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몸과 이 피를 상징하는 그런 떡과 잔을 마심으로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이 바로 성찬식이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바로 예수님 피를 통해서 세울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어떤 돌판에 새기는 법이 아니고 우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특권인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여기 보니까 I will remember no more. 더 이상의 너희들의 죄,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대해서 내가 다시 더 생각지 않겠다. 왜 리멤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억력이 나빠서입니까? 아니죠.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 그분이 기억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치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위해서 다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예수님 안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 흘려 자신을 바쳐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재밌는 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합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한 관계를 다 예수님께서 청산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다 remember. I will not remember your sin. I will remember your sin anymore. No more.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 다 도말했다. wipe out. 여기 보니까 wipe out your transgression. 완전히 다 지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웠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가지고 들춰내면서 죄책감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뻔뻔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이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교회는 또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집으로 비유로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교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집에 거하시는 갇혀 있는 거란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야. 솔로몬 자신이 우리가 이렇게 지었지만은 당신께서 여기에서 인간이 세운 이 안에서 이렇게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우리가 집에 가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교회당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때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 교회당을 만드신 것입니까? 왜 교회라는 그런 처소로 만드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훈련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 백성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훈련센터로 그런 처소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세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거죠.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완성품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건물을 이루는 그런 산돌로로서 리빙스톤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건물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교회라고 해서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완성의 교회는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나 새 예루살렘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전부 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연결이 되고 함께 훈련받아서 서로 자라는 가운데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예? 교회는 완전품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건축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한 개인 한 개인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산성전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다, 산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돌입니까? 나쁜 의미의 그 돌이 그런 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돈? 리빙 스톤, 예? 살아있는 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예? 돌로 지은 그런 집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리빙 스톤이다. 신령한 집,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인 거죠. 왜 신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지 그냥 교회당이 성전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건물 자체가 무슨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반석이고,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를 형성하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스타트 반석인 것인데, 그 반석이다 하지만은 특별히 여기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했습니까? 그 사도들과 선지자는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근본 파운데이션, 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다. 예? 코너스톤. 예? 건물, 이 코너스톤은 뭡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이 우로 좌로 다 여기에 맞춰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성도가 되어야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 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되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가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 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하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뭐 어떻게 됩니까? 돌로 진 집이니까 지금 같은 무슨 벽돌이 아니고 가까이 가져와서 깎고 다듬어지는 그런 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과 맞추기 위해서, 우로 세우기 위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모났습니까?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내가 뭘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 필요한 건축 돌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산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기묘하게 쓰시려고 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깎고 다듬고 채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그런 성장이고 변하고 성숙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초소가 바로 이런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양소가 아닙니다. 인격을 수양하는 그런 수양소가 아니고, 병고 쪽에서 모여드는 그런 병원도 아니고, 또 무슨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그런 교육기관도 아니고, 또 서로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그런 친교기관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파워를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정치단체도 아니고, 또 구제를 베푸는 어떤 선한 자선사업을 그런 그 단체도 아니고, 이런 그 교육이나 봉사나 전도나 구제나 친교나 이런 것들은 교회의 그런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터가 아니고, 바로 오직 교회의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그 기초 위에서 이제 가르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초가 잘못되면 이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성전이고, 또 우리는 전부 다 뭘로? 산벌들로, 리빙스톤으로 모은 것이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깎고 다듬고 이렇게 채우는 가운데서 완성해 가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될 그런 유익인 것이죠. 또 기쁜 소식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성도들. 그건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The body of Christ가 바로 처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전부 다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몸이지만은 수많은 그런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이에요. 원바디. 무슨 뭐 침례교 따로 있고, 뭐 장로교 따로 있고, 몸이 교단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몸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몸이다. 원바디다. 원바디. 그럼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다 하나 되어 있어요. 이 교회의 그 통일성, 이런 유니티가 이게 생명 가운데 생명인 것입니다. 이 하나인 것을 모르게 되면 자꾸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무슨 뭐 교회 연합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됨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가 되었어요. 비록 교리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다. You are the one.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이거 교회가 이걸 외쳐야 되는데 이거 빼앗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We are the one 그래. 그들은 아무리 하나 한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루는 그런 또 몸을 이루는 우리의 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체 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있습니다.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preserve,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 연합운동을 한다든지,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preserve.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하는 것. 이렇게 교회의 그런 통일성. 또 중요한 것은 여기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있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그런 대장으로서의 기도가 여기죠.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고 오는 모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되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No.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예? 예. 교단이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느냐? 너는 내 형제야, 내 자매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시민이야. 이걸 우리가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저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게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뭘 통해서 합니까? 하나됨을 지킬 때. 하나됨을 지킬 때. 서로 뭐 교단끼리 막 싸우고 하면은 요기를 얻어먹지.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최선의 방법은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줄 때입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줄 때, 이런 교회 핍박이 올 때도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됨을 보여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파워풀한 그런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 성경책 들고 있다고 아느냐?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것은 이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지, 이건 뭐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그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유와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획일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획일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 칠 때는 다 이렇게 하십시다. 뭐 기도할 때는 전부 다 손 들고 두 손 들고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온 교인들이 다 획일화해야 된다. 뭐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양하게 방법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교회의 파워인 것이지, 모두가 다 회개하면은 그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 그냥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막 다 순복하면은 그게 정말 파워 있는 것처럼 보지만은 그건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는 것은 아니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각기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 지체이다. 그래서 저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서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분이,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다스리는 거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돈 많은 장로님이 다스리는 거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가라실 때 하면은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전에 많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여기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까 얘기한 내용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얼마나 대단한 용어를 사용하는지,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이 어디다?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히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자유로우심, 그분의 인자하심, 참으심,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분의 능력, 위대하심,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그런 곳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만 그냥 하나님 노릇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쏟아 부어서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야를 엎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막 쏟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판을 다 닫아놓고, 내 생각 때문에 닫아놓고 엎어놓고 받지를 않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셔도 대야를 엎어놓으면, 우리의 마음 그릇을 엎어놓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액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시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여기 에베소 3장 20절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인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작으면은 못 채워지는 거죠. 작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내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못하는 것인가? 여기 영어 성경에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within us,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파워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역사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나타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찮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엎어놨느냐, 내가 리시브를 하느냐, 내가 작은 그릇을 준비했느냐, 내가 큰 것을 준비했느냐, 그 그릇이 비어있느냐, 비어있느냐, 그리고 비어있는 것만 아니고 채워지고 있는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라는 게 뭡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내는 성취력, 그게 바로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인데, 그분의 뜻인데, 그 뜻이 왜 못 이루어지는가?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다는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은, 이 영광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아무 곳에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연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어딘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교회고, 그리고 예수님 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다. 교회. 왜요? 피로 사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을 다 충만히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자비로우심, 그분의 참으심,
그분의 인내하심, 그분의 그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함께 나누고 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들은 다르네,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도, 교회 와보라 할 때도 그것이 파워풀한 그런 전도 방법이 되는 거죠. 야, 너처럼 믿으려면 안 갈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 찾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속성을 서로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채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작업인 것이죠.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